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제 한 달의 첫날 새벽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공동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처럼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금 영육 합일체가 될 것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부활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운 학문과 지식과 지혜에 따른다면 부활은 정말로 가당치도 않은 논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영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고 누구나 상상만으로 쓸 수 있는 글과 책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믿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제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나도 장차 그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서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교회를 왜 다닌단 말입니까? 부활은 우리 교회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할 그런 정도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내어놓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인격의 부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는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비겁한 현실 도피자라고 비난합니다.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환상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망상 환자로 우리를 여깁니다. 요 며칠간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진 찬송과 말씀의 주된 내용은 부활과 천국이었습니다. 현실의 고통 끝에 이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천국과 우리가 다시 만날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하다고 말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이렇게 놀림거리와 비판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은 최근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사역할 때부터 부활에 대한 논쟁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부활을 희화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뒤따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철저하게 바른 말씀만을 선포했고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명망이 있었던 모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모임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귀족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립각을 세우던 그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함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덫을 피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 그룹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들고 온 질문거리가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마다 사두개인들이 하던 질문을 예수님에게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조차 대답하지 못하여서 사두개인들에게 쩔쩔매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었는데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배국가였던 로마로부터 자치 결의 기구로 인정받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을 했고 로마 정권과 손을 잡아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를 할 수가 있었고 큰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풍족함과 부유함 가운데 그들은 더더욱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 후의 부활은 그저 가난한 대중들, 불쌍한 천민들이나 집착하는 그저 망상에 불과하고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신앙을 가지기가 힘든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영원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무와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악을 쓰며 외치는 그들은 마지막 날 이미 늦은 시각에 하나님을 그토록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상한 논쟁적인 질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본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골탕 먹이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법에 따르면 형제 가운데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동생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자녀는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자녀를 낳아 가족의 토지를 상속받게 하여서 이 과부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로 이런 법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를 계대 결혼이라고 일컫습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를 등장시키고 그 형제가 차례대로 모두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의 아내가 이 많은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도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남편이 7이었던 셈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 부활하고 난 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활을 희화화하고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할 것이고 그런 틈을 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본인이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법칙을 만드신 분이란 사실을 사두개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침착하게 오히려 물어보는 그들을 나무라시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천국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란 개념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형태는 마치 천사와 비슷하게 육체적인 욕구를 초월하면서 불멸하고 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으니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만약 부활을 해도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활 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개념을 들이밀며
부활을 기억고 부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누리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왜 부활이 나오지 않느냐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실 때 분명히 부활을 언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의 만남을 기록을 할 때 마치 이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더 이상 어떻게 반론을 펼치겠습니까? 39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마도 이렇게 감탄한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으로부터 부활에 대해 그토록 공격받고 조롱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여 당당해지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칭송하니까 아이러니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그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활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의 법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른 하나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부활 후 행복하게 살았다가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활 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매우 현실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그 혹독하고 냉엄한 현실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그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망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현실적인, 어쩌면 너무나 두려운, 피하고 싶은 사건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과 우리에게 부활은 그렇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어떻게 죽음과 부활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신다니 이것은 너무나 완벽한 승률 100%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현실이고 부활은 실제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